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오늘도 복된 발걸음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권세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은 수학의 공식을 우리가 잘 익혀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공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마귀가 무섭다고 도망을 치고 피하게 되어지면은 마치 개가 무섭다고 피하여 도망가면은 뒷덜미를 물린 것과 같이 마귀에게 먹힘이 삼킴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단을 마귀와 똑같이 대적할 것인가? 요한 2서 10장 말씀에 너는 이단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과 내가 논쟁을 해서 변론을 해서 이단을 꺾이고 내가 이단을 구원하리라. 그러지 말고 너희는 이단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음행과 내가 맞서 싸워서 승리하리라. 음행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군인 다윗도 음행을 눈앞에 두고 또 쓰러지게 되었고 삼손도 거구의 삼손도 음행과 싸워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는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는 것이 음행을 이기는 것이다. 이런 공식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공식을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기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공식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공식,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한 인물만 택하라고 하면은 다윗, 구약을 대표할 만하죠. 다윗을 둘 수 있는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평안한 그런 삶일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후로도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서 10년 동안이나 산으로 들러 이슬을 맞으면서 바위를 베개로 삼고 고난을 당하였고, 블레셋 골리앗 적장이 있는 블레셋에 가서 거기에서 미친 채를 할 만큼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모든 고난이 다 마쳐야 되는데 왕이 된 후로는 다윗의 고난이 갑절이나 더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어지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앙심을 품고 이 암논을 살해 죽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형제가 형제를 죽였을 때 부모의 그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난으로 속이 시커멓게 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 궁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이 2명이나 죽임을 당한 거, 자기보다 먼저. 결국 또 다윗의 마지막 때에 아도니아 반란을 일으켜서 역시 또 아도니아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대표적인 인물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노라 할 만큼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40에 감하는 매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감옥을 채집 드나들지 하게 되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내가 헐벗었노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사람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꽃으로 살을 조금만 데워도 서술하게 고통을 아픔을 당하는데 불꽃이 위를 날아간다. 그 불꽃이 위를 날아가면서 그 불꽃으로 그 사람을 고난을 당하게 되니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습니까?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러므로 한 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책으로 엮으면은 10권의 책으로 엮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나오미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을 책으로 엮을 것 같으면은 10권의 전집되지 않겠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피하였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책으로 엮고, 말론이 죽었을 때 책으로 엮고, 기론이 죽었을 때 책으로 엮고, 다시 또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책으로 엮고 하는 것, 책으로 엮을 것 같으면은 10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을 책으로 엮을 것 같으면 10권의 책으로 전집으로 엮을 수 있지 않겠는가? 김명수 목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책으로 엮을 것 같으면 10권의 책은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 25년, 부교육자 생활 13년, 3년, 15년, 개척 20년의 세월, 특별히 목회길을 발을 딛고 나서 한 주간도 시험이 없는 주간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러한 글이 실려져 있어요. 상처투성이의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투성이 독수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이제 날깃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낭떠러지가 보이는 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장 독수리가 잽싸게 재빨리 이 상처투성이의 독수리에게 다가와서 왜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교훈하며 만류합니다. 그럴 때에 상처투성이의 이 독수리가 상처로 입고 사는 인생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 날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아니하는가 할 때에 그때의 대장 이 독수리가
자기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내가 여기에 이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총에 맞은 상처다. 동료, 독수리들의 상처를 어떤 상처가 있는가라고 알게 해줍니다. A라는 독수리는 습격을 받을 때에 적에게 당한 그런 상처가 있다. 또 B라는 독수리는 날카로운 나무에 찍힌 상처가 있다. C라는 그런 독수리는 날카로운 바위덩어리에 찍힌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대장 이 독수리가 결론지어서 말하기를 상처를 당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독수리가 있다. 상처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는 태어나지 않는 독수리뿐이다. 탈무드는 모든 인생은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고난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넘쳐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니라. 권면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다윗 많은 시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편을 썼는데 고난이 넘쳐납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6편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 가드에게, 시편 56편 제목에 보면은 블레셋 왕 가드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라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번에는 굴에 갇혀 있을 때 생명을 살려줬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고난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침식을 당하고 먹힘을 당하고 삼킴을 당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넘쳐나니까. 나는 고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삼킴 당하고 썩을 인생, 망할 인생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성군인 다윗, 정직한 종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고난에 삼킴 먹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승리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이 넘쳐났지만 고난이 넘쳐날 때마다 기도가 넘쳐났기 때문에. 시편 116편 3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났다.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4절 말씀에 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수월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환난과 슬픔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에도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었으니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때에 기도할 것이니라. 공식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요나서죠. 고난을 당했죠.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니네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다시스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당하게 한 거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할 것이니라.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월의 물고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건지셨도다. 고난이 넘치는 인생마다 끊임없이 실망하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넘쳐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변화해서 축복으로, 화가 변화해서 복으로 전화 유복 되게 하십니다. 근데 고난이 넘쳐나는데 고난은
10에서 30으로 50으로 100으로 고난이 넘쳐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없을 것 같으면은, 기도가 고난을 사그라들게 만드는데 없이 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으면 어때요? 늪속에 빠진 사람과 같죠. 늪속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허적들이면 허적될수록 더 깊은 늪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더 깊은 수렁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왕이죠. 사울왕 큰 고난, 넘치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큰 고난, 넘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그 공식에 따라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를 불러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늪속에 빠졌는데 늪속에 허울적거리니까 더 깊은 늪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에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아들들 요나단까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사울 왕가가 한순간에 몰락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죠. 아하시야 왕 난간에서 떨어지죠. 고난을 당한 거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부르짖도록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아하시야 왕이 병에서 낫겠는가 하고 사람을 보낼 수가 있느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네가 그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당합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이 된 거죠. 온 민족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고난당한 자가 있냐? 부르짖어야 되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누구에게? 애굽 나라에게. 당시 애굽 나라가 제국이었거든요. 이사야서 31장 2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애굽 나라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깊은 수렁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는 애굽 나라에 부르짖었으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필망이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실까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낳나니 고난이 넘쳐나요. 고난이 넘쳐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기도한 자가 어떤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가? 성도 여러분들, 축복 하나님의 주권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죠.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임합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은 마귀의 주권입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는데 무엇도 창조했다? 어둠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창조했는데 무엇도 창조했다?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했다.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고난이 해결되어진다. 신접한 여인에게, 애굽에게, 사람에게, 혈육에게,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데 부르짖는들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내 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한다. 욥이 하루아침에 넘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도적대로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축대가 무너져서 플로디아의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처럼 축대가 무너져서 모든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욕창, 질병을 당하고 아내는 저주하고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넘치는 고난을 당했죠. 그러면 이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마귀의 주권으로 마귀가 준 고난입니까? 그래요? 아니죠. 욥기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는 다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주권의 허락을 받고 나서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테스트가 됐든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 목적이죠. 그 유혹이 됐든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나마니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라, 공고를 당할 때는 생각하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사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형통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그 고난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지혜예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당하는 그런 고난, 어떤 고난이 됐든지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져야 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어떤 유익을 얻는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한 양봉업자가 동남아시아는 사시사철 날씨가 따뜻하죠, 온화하죠. 꽃이 피어 있죠. 아이디어가 바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양봉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에서 양봉업을 하면은 동남아시아는 사시사철 따뜻하고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꿀을 딸 수가 있겠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벌통을 10개를 준비해서 사업을 펼쳤습니다. 얼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 것처럼 날씨가 따숩고 꽃이 만발해 있으니까 벌이 거침없이 꿀을 따다가 벌통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으니까 이거 힘내 사시사철 꿀을 땄으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100개의 벌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켜서 했는데 이제 돈 버는 일은 시간만 이제 시간이 문제라고 이렇게 의기양양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벌들이 꿀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빚만 지고 사업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벌들이 꿀을 모으는 이유는 이 꽃이 없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꿀을 이렇게 끊임없이 모은답니다. 한국에서 처음 동남아시아로 왔을 때에는
어렸을 때는 날씨가 따숩고 꽃이 만발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벌들이 가서 꿀을 모은 거예요. 근데 1년을 지내본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곳은 겨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벌들이 안 거예요. 겨울이 없으니까 꿀을 모을 필요가 없고, 꿀이 없으니 양봉업자가 망한 이유입니다. 벌에게 있어서 겨울은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라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꿀을, 축복을 모으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모든 것이 고난까지 이용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의 꿀을 얻게 하고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가? 마라의 인생을, 쓴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이릅니다. 물이 없어요. 23절 말씀이니까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은 있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마라라, 쓰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지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닥치니까 장정만 60만 명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고난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에 그 우물을 던졌을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 룻기 1장 3절 말씀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해서 흉년을 가뭄을 피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에서 넘치는 고난을 당하죠. 엘리멜렉 남편이 죽음을 당하고, 말론이 죽음을 당하고, 기론이 죽음을 당하고 알거지가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와, 저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느냐. 그럴 때에 이 나오미가 고난이 어찌나 컸던지 룻기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뭐라 부르라? 말하라 부르라. 근데 나오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뜻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문제를 보아스를 만나서 해결을 해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축복,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성도는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그런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죠.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대부분의 색을, 원색을 사용을 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이런 원색들, 한색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만든 그런 그림들은 그래서 동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림의 대가들은 어때요? 피카소나 고갱 같은 이런 그림의 대가들은 이런 원색뿐만 아니라 어둡고 진한 색을 사용을 하죠. 명암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명화를 만들어냅니다. 음악 기본 화음이 도미솔이죠. 어린아이들의 동요는 대부분 기본 화음을 가지고 동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음악의 대가들은 어떻습니까? 기본 화음뿐만 아니라 불협화음을 통하여서 흐름을 끊임없이 격변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요동치게 해서 거기에서 대곡을, 명곡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림의 대가셔요. 원색뿐만 아니라 어둡고 진한 색, 고난의 색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악의 대가셔요.
그래서 기본 화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불협 화음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명곡을 만들어내요. 인생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햇볕만 내리치면은 사막 인생이 되어져요. 때로는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닥치기도 해서 우리 인생을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눈앞에 넘치는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갇혀서 날이 새면은 베드로 사도마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일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이 넘치니까 기도가 넘치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넘치게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하셨더라. 행복한 교회가 눈앞에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당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교회에 눈앞에 닥치는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넘쳐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그를 위해서 고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고난이 멈추고 고난을 이기고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의 가정들이 어떤 가정은 질병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온다고 고난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날밤을 샌다고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숨을 내쉰다고 불평하며 원망한다고 고난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120문도가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서 14절 말씀에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급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넘치는 고난을 당할 때 온 가족이 마음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 질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또 나오미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빈궁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라가 변화해서 단물이 된 것처럼 나오미의 그런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고 불변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믿음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하면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눈앞에 닥치면은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럴지라도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기도하는 자가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넘치는 고난 앞에 넘치는 기도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말씀했으니 고난이 넘치는 현실 앞에서 기도의 문이 막히기도 하지만 넘치는 그런 기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멈추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